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잠언 28장 14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아래 문맥과 이게 다 연결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주제로 설교할 것입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입니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죠. 원래 모순이란 말은 창과 방패라는 한자죠. 옛날 중국에서 창과 방패를 함께 팔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창은 어떤 방패도 다 꿰뚫을 수 있다 라고 막 자랑을 했고요. 또 자신의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찔러보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은 데서 모순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하죠. 이거는 뚫으면 방패가 거짓말이고 막으면 창이 거짓말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모순이 있고 사람들은 그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의 모순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앞뒤 가리지 않고 흥분하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모순된 삶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게 많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면 에휴 나만 아니면 되지 라고 그냥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리스도인들이 좀 모순된 삶을 한다? 우리가 엉뚱한 거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큰 모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죄인들의 그 모순된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감내하셨던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침뱉고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조롱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던 것이죠. 죄덩어리가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찮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모순은 모든 만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순된 행동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순된 행동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모순을 모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인해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모순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비정상적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들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세상은 온통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몇백억 년, 뭐 지구가 45억 년이니 뭐 47억 년이니 그게 그냥 그들한테는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비정상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창조가 정상이에요. 창조가. 제가 창조론과 창조를 여러분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창조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를 믿는 거죠. 뒤에 론이 붙은 건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 창조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왜 창조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은 이론이죠. 그게 이론이에요. 그러나 창조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이걸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창조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남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학자였던 니코데모조차도 거듭남이 뭔지 몰랐던 것입니다. 거듭남은 세상 지식으로, 학위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알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곧 굳게 하는 것이 재앙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마음을 굳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 먹기만 따릅니다. 마음 먹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실패의 원인은 포기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마음을 붙잡아라. 굳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는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의사들은 병의 처음 증상은 두려움 자체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건강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두려움은 몇 개 무익하죠. 두려워야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건강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뻐젓이 있고 그럼 그 경찰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국가의 권력 앞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부모에게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두려움은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이 재앙에 빠진다고.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편 7절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의 그들이 하는 경배의 주체는 자기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 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뭘 했고 자비를 베풀었고 뭘 했고 아이고 나의 신님 받아주십시오 이거죠. 그러나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근거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했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란 말이 그런 것인데 자기가 지난주에 뭘 했고 그래 목사가 뭘 했고 그런 것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또한 시편 34편 9절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대요. 왜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뭐 필요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실 때 감사하죠. 그러나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안 채워주세요? 그렇게 원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원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전부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자꾸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를 알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뭐가 죄인지 알아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해도 되는 거구나. 애매한 게 있다? 아니죠. 애매한 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고 싶은 것뿐이지 애매한 건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줘요. 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하고 싶으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지식의 시작이잖아요. 현대 철학자, 과학자, 신학자들은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이 죄다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긍정적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겠죠. 상대방을 따질 때 외모 그런 거 따지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빨리 돌이키려고 해요. 빨리 그 죄에서 나오려고 해요. 다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빨리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십시오. 그런 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저 역시도 그러려고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믿음의 선진들을 그 조상들을 보세요. 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복된 삶을 살았고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려움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만일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징벌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불행한 결말과 영원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대가 점점 악할수록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와 문명이 점점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500년대, 1600년대 사실 지금으로 보면 문명이 뒤떨어진 시대잖아요. 그때는 좀 사람들이 무지한 부분도 있었지만 엉뚱하게 성경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만 최소한 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 많은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거는 과학이 아니야. 저건.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신적인 걸 믿잖아요, 또. 맨날 오늘의 운세 보고 있고 연초만 되면은 무당 찾아가서 뭐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당 굿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들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왜죠? 교육이 죄를 가르치지 않고 심판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교육이 젊은이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없는 교육은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지만 부모들이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신 주 하나님을 비웃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게 진짜 두려움이고 이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주가 그랬죠. 지옥이 두려워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가짜 구원이라고. 아니요. 지옥이 두려워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난 지옥에 가기 싫은데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야죠. 지옥이 없는데 구원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돈이든 자기 자신이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걸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프린트를 미리 보내신 분들하고 오늘 아침에 받은 분들하고 좀 차이가 이제 요 부분에 좀 나옵니다. 이사야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라키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희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술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싹수로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와 압이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타국인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요것만 해도요. 요 부분만 정말 해도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해도요. 아마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정당한 싹스를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인들 노동자들 막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물론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기업 활동을 하거나 또는 뭐랄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만 잘 지켜둬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악하다, 하드, 딱딱하게 한다는 거죠. 단단하게 한다.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마음을 굳게 먹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긍정적 사고를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는 것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물론 믿음도 마음의 문제죠. 믿음도 마음의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느냐,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있느냐가 다릅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굳건히 하는 거죠. 내가. 그러나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곳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마음을 옮겨가는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쪽이죠. 네 마음을 굳게 하라고, 네 마음을.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내가 하는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죠. 나를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는 만물보다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옮기라는 거죠. 이 마음 자체를 굳건히 하면요, 틀린 것도 맞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마음으로 딱 굳게 한 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전쟁 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 고집, 그 마음가짐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 그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제국의 멸망까지 초래한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재앙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목이 굳고 마음이 완악했다고 표현합니다. 목이 굳은 스티프 넥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뻣뻣한 거예요. 신구약에 9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굳은. 구약에 8번 굳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 사도행전 7장 50에 고든이라고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한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은 분명 책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서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걸 의로 여겨주시지만 마음 자체를 완악하게 해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오름으로 가는 것은 죄예요.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완악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파라오가 그랬고 또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그랬으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그 두려움 없는 완고함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겐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비질을 좋아하고 그렇게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태초 이전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걸 예정하고 구원받을 걸 예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게 하시고 속이실 이유가 없죠. 성경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덫을 마련하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건 뭡니까? 말씀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아니요. 이게 옳은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이시죠? 강력한 미혹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 알아서 살아. 내버려 두시잖아요.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죠. 내버려 두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즐기고 탐닉하는 자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세력화되고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제들을 자꾸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법 추진들이 거의 다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되겠죠?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행복이야. 온통 광고, 선전들 다 그렇잖아요. 네가 바라는 대로 하고. 젊은이들에게 야, 다른 사람 뭔 상관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것만큼 큰 속임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잘못돼야 되다. 그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발생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과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은 항상 필요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어졌을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미혹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자리에 서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옛날처럼 또 고집 피우고 이것만 맞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맞다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 행위만 맞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엉뚱한 곳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더 강력한 속임수를 주시죠. 어떻게 하려고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고정시키고 단단하게 해야지 마음을 굳게 하거나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오름대로 내 욕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리석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게 됐다면 우리 집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아무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굳게 하거나 단단하게 고정시키거나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 먹은 대로 하면 안 되고요. 말씀에 의해서 변화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 변화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고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마음은 계속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갖고자 한다면 그 전제 조건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요. 이 세상과 일치하는 한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음의 변화 갖기를 원치 않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딱 똘똘 뭉쳐서 변화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부패된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말씀의 물로 씻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은 계속 망치질해서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아니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마음이 변화하지 않은 한 변화되지 못한 마음은 항상 완악하게 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악한 마음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순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순된 삶을 사셨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순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적으로 맞죠. 근데 세상이 볼 때는 모순된 삶을 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세요? 우리 이 세상에 살죠. 근데 우리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물론 그 대한민국 여권도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이긴 하지만 국민이긴 하지만 우리의 진짜 패스포드는 하늘의 시민권이잖아요. 또한 이 땅에 집이 있지만 진짜 우리 집은 하늘의 저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집을 마련하고 이사도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집을 크게 늘리는 데가 있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늘릴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현재 악한 이 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순된 일들을 겪었듯이 모순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하고 맨날 부딪혀야 돼요. 부대껴야 돼요. 그냥 예수님 한 번 하면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 그거 참아야 되잖아요, 지금. 왜?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러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끝나는 날이 있죠. 이 분명한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 됩니다. 세상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경건한 삶이나 의로운 삶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내 성질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복된 삶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